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늘 마음은 깨어 있으시기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마음은 늘 깨어 있기를. 그다음에 또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기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머리로 신앙을 가슴으로 느끼는. 제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비밀한 또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동, 감격.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이게 인간의 감동인가 하나님의 감동인가. 그래서 인간의 감동 잘하는 것도 참 그것도 귀해요. 결국 육신의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노래 부르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감동으로 또 감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깊은 감동으로 감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나 육신에 너무 감동에 치우치다 보면 어느 날 그 감동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또 굉장히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동 좋죠. 원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 사실 더 깨닫는 유리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동이 육신의 감동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정말 영혼의 감동까지 그렇게 이렇게 깊은 곳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분당에서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마지막. 금요 예배 때도 사실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뭔가 가슴에서 뭔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엄청나게 가슴에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이사 가는데 큰 감동은 없었는데 그 목요일부터 십자가 뛰어간 날 그날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건상 그날 제 마음도 갔어요 거기로. 근데 저만 간 게 아니라 주님도 같이 가셨던 것 같아. 물론 주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늘 어디에 충만하신 분인데 크게 기뻐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거기에 어제 일하신 분들 원래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감을 너무 잘 받으시니까 굳이 안 와도 될 줄 아셨나 봐. 그래서 많이 안 오셨어요. 다 오신 분들이 뭐 성령 감동감을 못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분들도 나름 또 받으셔서 오신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신 분들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야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오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지난 목요일부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야 하나님 이런 기쁨을 이제부터 거기서 그런 기쁨을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예, 아유 근데 소리가 너무 작고 우리 성도님도 왜 이렇게 그냥 다시 우리 어디로 이사 가요? 제가 여기 이제 아마 이제 자막 주소가 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다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47-3 거기가 우리 주소예요. 이사갈. 다음 주는 거기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금요 이제 수요 예배는 없어요. 왜냐면 이사를 가야 되니까. 금요 예배부터 거기서 드려요. 여기로 오면 안 돼요. 오실 분들은 글로 해서 오시면 또 나름 또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들은 또 글로 전화하셔서 또 우리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사 갑니다. 우리 이사 가요. 그래서 이천이라는 게 사실은 한문으로는 아니고 누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천일까 그랬더니 이주알리 천국 천자 그래가지고 원래 한문은 이로울 이에 뭐 하늘 천자인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주알리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거기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거기서 예수님 만났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요,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방인들이 텔레비에 나온 그 자막을 보니까 지구가 버틸 힘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기후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기후, 에너지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사회, 문화 돌아가는 상황 이거 말도 못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고 잔인할 수가 있나? 그냥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뉴스 보셨죠? 막 더 입에 거론하기도 어려워.
그냥 사람들 그냥 죽이지 않고 막 다 막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로 막 이제 고통을 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장면도 보면서 야 진짜 사는 것보다 가는 게 더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얼마나 그 입장에 정말이죠. 이탈리아에 또 어제 날씨 보니까 2~3시간 만에 400mm 기록적인 비가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종말적 폭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인도에서도 막 그렇고 지진이 나서 지날 항상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 이거는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분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도 어떤 그런 어렵고 끔찍한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심화되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원어로 해석을 하면 해산의 고통이야.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아기 낳아본 엄마들은 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이런 일이 항상 그 고통과 진통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가까우면 이게 더 이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격이 그러니까 해산하는 그 즈음 되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강도가, 이 진통의 강도가 막 갈수록 세지는 거야. 해산하기 직전까지는 진짜 완전히 그냥 하늘이 노래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이게 시간을 간격으로 이게 진통을 앓다가 이제 해산하기 바로 직전에는 없어, 간격이 없어. 그냥 힘들다가 그리고 이제 해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어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벼가요. 이게 진짜 어느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벼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추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벼가 있는데 벼가 이제 5, 6월에 심잖아요. 모내게 해서 이제 심고 나면 얘가 잘 연그러워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추수를 하는데, 추수하기 한 달 전에요. 그렇게 벼가 그때가 최고로 빛을 받아서 아주 최고로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안 보여. 말씀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상 만물이 보이면서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왜냐하면 이건 떨어질 수 없는 이게 뭐 0과 6이잖아요, 그죠? 이 삶, 우리의 육체가 없이 영이 있을 수 없고, 그죠? 세상이 없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이 육체의 만물에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해산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해산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9개월. 그래서 8삭둥이, 7삭둥이 할 때 아기들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 제일 건강한 건 만상을 채워야 되는데 그 한 달 마지막 태어나게 그 한 달이요, 아기한테는 엄청난, 아이가 정말 완전히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이제 건강한 그 시기라는 거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장이 아기 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기가 이만해가지고 진짜, 근데 너무 이뻐요. 근데 이제 유아실에 있어요. 궁금하다 할 때. 너무 막 아기 놀래겠다 막 소리 지르면 안 돼. 아까 내가 잠깐 소리 지르니까 와 너무 귀여워.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연글게 하고 살찌게 하고 완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준 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재앙과 그런 기도할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오히려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인간들한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잔인한, 어떤 때는 잔인하신 것 같긴 하긴 하지만 그 잔인한 빈도만큼 그만큼 사랑이 엄청 강하다는 거야. 잔인함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만큼 안타까움과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움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느끼시면 그 잔인함도 잔인함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거기까지 느껴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게 목적인 거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고. 먼저 사랑하는 자,
들여보내요. 우리 창세기 보면서 정말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롯이 빨리 떠나라. 네가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를 불로 유황으로 내가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 간 다음에 그러니까 막 롯이 못 간다고 해요. 막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알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뜻에 다 맞춰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셔. 정말 아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쳤어.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도 받아 풍족하게 하셔요. 그 사람들이 못 가져간 거 우리가 하나님 다 정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넘어질 것도 넘어하시고 어물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것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들려 올라가기를 약속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스타일대로라면 하나도 올라갈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올라갈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올라갈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에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에 비롯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약속을 따라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너무 말씀 성경적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 통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통일이야.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주님 이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걸 듣는데 제가 진짜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마지막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거를 항상 늘 주님 이게 뭘까 늘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궁금하면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 오늘 다니엘서 보면 너무 놀라워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다니엘 홀로 보죠. 홀로 다니엘 홀로 이 10장 8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7절에도 보니까 홀로 보았어. 근데 나만 홀로 보았어. 그런데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나만 홀로 본 거야.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선지자에게 말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선지자죠. 행하심이 없는데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누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홀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그죠? 근데 홀로 보는데 이 홀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다니엘 보니까요. 막 너무 힘들어해요. 7장에 보니까 막 이 이상을 보고는 홀로 보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막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막 크게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크게 떨었어. 8절에 보니까는 그 이상을 볼 때 막 힘이 다 빠졌어. 그다음에 아름다운 빛이 막 변하고 썩은 듯하고 그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막 몸이 힘이 다 없어져 가지고 호흡이 막 그러니까 죽을 정도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에 너무 놀래가지고 막 깊이 잠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잠드는 게 아니라 잠든 게 깊이 잠든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은 자처럼 뻣뻣하게 사람이 굳어 있는 모습을 그거를 이렇게 잠들었다고 표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난번 10절까지 했을 때 막 완전히 그냥 몸에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의 죽은 자 같이 썩은 듯하고 왜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얼굴빛이 이렇게 파리해져 가잖아요. 썩어가는 거야. 근데 그 정도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너무 힘든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니엘이 1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막 보면은 다니엘이 여기서 21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7장에 9장에 1절에서도 본 것처럼 막 금식하고 또 죄로 완전히 막 정말 죄 구는 거죠. 죄 군다는 거 회개하는 거죠. 막 죄를 뒤집어 막 쓰고 말하자면 그리고 슬퍼하고 막 탄식하면서 그다음에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알고 나니까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을 알고 나니까 염려 걱정 정말 다른 염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주님 일어날 되어질래. 성도들은 몰라가지고 우리 지금 금요일 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막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현실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세상의 모습은 다 지금 한눈에 들어오는데 여러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뭐 그냥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1분 만에 전 세계로 다 이거 뭐요 이거 핸드폰으로 인해서 다 전달되잖아. 다 전해지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너무 가까워야 와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데려갈 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자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기도는요 정말 막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주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마주 대하는 거야. 주님과 같이 숨 쉬는 거야.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어떤 대화를 기대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죠 한마디로. 친밀한 관계를 쌓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냥 묵상하면서 주님을 말씀과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 뭐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그 찾으러 가는데 우리는 그냥 찾으러 가서 찾으면 데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막 구하라 막 두드려라 구하라 두드려라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이 순서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막 그냥 이제 진짜 막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나니까 깨달았어.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 이상을 깨닫고 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자기 몸도 정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몸도 그냥 뭐 삶도 그러니까 먹는 것과 몸이 진짜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내려놓은 상태라면 삶도 진짜 사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제가 궁금한 그거를 여러분이 혹시 주님 앞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다니엘처럼 기도 좀 하고 금식도 해보고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응답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뭐 하나 있을 때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승질나면 주시던가 마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궁금해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포기했었는데 주님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딱 이런데 제가 궁금했던 걸 주님이 말하나 아셨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너무너무 아신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포기한 상태인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뭐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23절 31절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반복돼서 나오는데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근데 한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그 기간이 어때요? 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죠.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하고 주님하고는 상당히 반대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저 깨닫고 나니까 정말 제가 정말 이건 주석에도 없고 지금까지 들어본 말도 없어. 어제 들어보지도 않았어. 물론 내가 누구 말을 많이 뭐 설교를 정말 들은 건 없지만 이런 얘기를 주석에도 없어요. 물론 무슨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주석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석도 저 많이 봤지만은 이제 주석에도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이건 어디서 진짜 주님 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너는 나만 좋아해. 이게 어디 주석에서 누가 어떤 목사님에서 들어본 말이에요?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 좋은 일 많이 하려다가 죄 지면 안 되잖아. 100번 잘하는 거 하지 말고 한 번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저는요. 근데 하나님 이걸 해석을 해주시는 게 너무 은혜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반대로 살았나,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주님과 멀게 살았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렇다. 우리 주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한날에 하나님의 첫째 날인데, 그게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한날을 살고 이제 하루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우리의 삶은요, 가만히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나타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야. 희락이고 향락이고 인간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보이는 거고 다 나타내지는 거고 개수할 수 있는 거고 다 우리 인간의 움직이는 것들이야. 전부 사람이 움직여야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움직여서 우리가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또 때로는 잘 되면은 또 막 즐거워 기뻐하고 잘 안 되면 막 슬퍼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막 정말 엄청 복잡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대답 안 되면 막 싸우고 더 크면 이제 이게 싸움이 커지면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막 그 여러 가지 막 폭력적인 막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다가 이거 나라적으로 되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정말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저주고 환란이고 재앙이고 진짜 사망이고 이거는 정말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저녁까지 삶을 살면 이거 전쟁터야, 전쟁터. 전쟁의 삶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으로 살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던 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삶은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가 그때 성막도 배웠잖아요. 출애굽기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소에는 그래도 7 등대가 있어가지고 등대가 7개 이렇게 살구 가지로 엮어놓은 그런 이제 7개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3개의 이제 가지가 있는 살구나무 가지가 있는, 그래서 7개의 그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요. 환하죠 거기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법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오직 하나님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쓸데없는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 모습 나왔다가는 죽어요.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 모습이 나오면 죽음으로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정말 인간의 이 삶의 모든 아수라장 같은 이런 삶을 다 정말 완전 세상인 거죠. 육신인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의지하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삶이라는 거야. 이건 정말 이 어둠의 삶은 주님이 관여하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거 영적인 전쟁. 이거는 정말 한마디로 영의 삶을 살아라는, 영의 삶을, 이게 하나님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막 이걸 듣는 순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기름 부음이 막, 주님 맞았어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라고 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삶의 진짜 영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으로 느껴지냐, 이 지식으로 느껴지냐. 주님의 말씀이요, 데펴서 먹으라고 그랬죠. 데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익혀서 먹으라고 했다고. 그냥 생쌀 먹으면 여러분 죽는 거 아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너무 배고픈 시대, 우리는 보릿고기 그런 시대에서 지나왔잖아요. 저는 끝을 지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막 진짜 막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막 쌀을 보면은 밥하기 전에 막 쌀이 너무 먹고 싶어 쌀 막 씹어 먹는 거야. 그걸 너무 먹으면요, 그 쌀눈에 독이 있대요. 배동투가 난다고. 배동투가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그래. 야, 그렇게 완전히 배동투 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가 창자라고 하잖아. 할머니들 말로 창세기가 거기가 이제 썩어 녹아 내린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절대 생쌀 많이 먹으면 죽는 거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대표서 여기서 정말 익혀가지고 이 가슴에서 뜨거워서 한번 이 속에서 막 완전히 그냥 여기서 막 한번 정말 막 뜨거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때 여러분이 뭐 우리가 그걸 받아 먹잖아요. 그죠? 진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생명인지.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이걸 설득한다고 다시 얘기해서 막 제가 막 여러분 권면하고 뭐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다 그 아시고 오신 건데,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는 보라 이거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영적인 삶,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은 무익하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라고, 내 말이요 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이 감동 감화로 듣는, 덮여지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한번 걸러서 나타나는 인격의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막 이 속에서 막 감동 감화하는, 전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동하는 거는 일시간이야, 순간이야. 시간 지나면 그 순간은 너무 기뻐도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에서 이 속에서 대표지는 말씀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어려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물질과의, 자녀와의, 사람과의, 부부가의 여러 가지 막 요즘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편하지 않잖아요. 이혼하는 아내와 남편의 어떤 그런 거,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 환란들, 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정말 기가 막힌 뉴스들, 그 뉴스가 현실이 되잖아요. 지금 삶이 되잖아요. 그죠? 뉴스가 저게 우리랑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요즘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이겨야 될, 견뎌야 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의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이야. 무슨 밤에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사랑 속에서 그 영적인 삶을 살고 주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영적인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이 삶, 이게 왜냐면 이게 말씀이거든요. 너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거든요. 영적인 삶, 세상과 속하지 않는 거, 벗되지 않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을 따라온 것이 이게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를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오늘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다니엘 10장 이제 우리가 쭉쭉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대로 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갔었는데, 이 말씀하고 이게 어쩜 이렇게 맞냐. 저는요,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 다니엘이 기도를, 저는 늘 이런 얘기했지. 아니 기도 몇 년을 한 사람이 무슨 작전 기도야. 그랬는데 다니엘이 기도 안 했겠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작전 기도를 해요. 자기가 보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21일간을 작전 기도를 해요. 이 작전 기도는 우리도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러나 기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그거 우리 원하는 거 구한다고 이제 그것도 막 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세상 노래 부르다가 세상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찬양 잘 부르는 것처럼 육신적인 기도 구하다가 영적인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보니까 육신적인 기도부터 시작했어.
근데 이게 깊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달라는 기도가 이제 드리는 기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원래 이제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그걸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다시 얘기했지만 주님과 그냥 호흡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을 묵상을 하죠, 그죠? 하나님 또 말씀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는 또 말씀으로 딱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예. 또 응답 안 하실 때도 있다고 했어요. 응답 안 하실 때는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주님 앞에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삶,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구별된 삶, 세상을 여러분이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못 버려요. 저는 못 버린다고 저는 아예 생각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성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절대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굳이 그 기가 막힌 그 정말 피눈물 나는 십자가 안 지셨어도 됐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거죠. 이미 다 끝내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이미 말씀하셨으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삶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저쪽 가서 저는 기대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저쪽 가서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왜냐하면은 제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처럼 우리가 정말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는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셨습니다라고. 이거 어디 사전에 나와요? 어디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하죠. 주님 제가 했습니다. 아니,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정말 겸손한 겸손이고 진짜 그 온유고 진짜 사랑이고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그래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하면서 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있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관련된 거, 세상과 같이 섞이는 거, 세상을 늘 하나 되고 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잘 사는 걸 얘기했다면 절대로 순교할 일도 이제 뭐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너네들 믿음의 늘 기독교인들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당신은 하늘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쓸모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시선으로 봐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쓸모 있죠. 우리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그런 어떤 뭐 소리 들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쓸모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은 물결 따라 떠내려갔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간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뭐 이미 뼛속까지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은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줘도 잘 몰라. 나쁜 거는 하지 말래도 너무 잘하는데 좋은 건 하라면 안 하는 것처럼 참 이상해요. 오히려 좋은 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쁜 거는 가르쳐줘야 하면 나쁜 거 안 가르쳐주면 나쁜 거 없이 좋은 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육적인 거는 정말 너무 잘 알아. 어렸을 때 누가 그러다 애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 거짓말부터 먼저 한다.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좋은 거 살리는 거, 영적인 거
하나님적인 거 가르쳐줘도 몰라. 그리고 가는 순간 딱 잃어버려.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도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야. 인치신다는 것은 아주 그냥 새겨버린다는데, 그 누가 어떤 연구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뭔가를 들어서 새길 때까지는 1000번을 들어야 된대. 1000번을 들어야 좀 새겨진대요. 그러니 진짜 얼마나 우리가 그만큼 간악한지 완악한지를 우리가 그 한마디가 우리 인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저녁 되면 또 점심 먹고 늦어도 배고프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는 정말 그냥 잊고 이게 자꾸 뭔가 소화가 되고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아침, 점심, 하루에 3번씩 아니라 다윗처럼 7번씩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걸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진짜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머리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좌우 우편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이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막 홀로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그냥 8절에 홀로 있어.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막 이 말소리가 들리는데 땅에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깊이 잠들다라는 것은 라담, 놀라서 뻣뻣해서 죽은 자처럼 되다. 이게 라담,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담.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서 어루만지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몸을 내가 제거하고 수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술을 할 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엘리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로뎀나무에서 막 이제 조카원이 나를 좀 이제 치해달라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특히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는 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어루만져줘,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대고 땅바닥을 이제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는 이제 엎드린 자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요. 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걸 하나 제가 봤어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입술에다가 다니엘 입술에다가 손을 댄 그 장면, 그거 좀 이따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건 언제? 그래서 다니엘도 사람이잖아, 육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 됐는데 그때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게 말하러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13절에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현재 다니엘이 있는 지금 다니엘 지금 고레스 3년이라고 써 있죠. 바사왕 고레스 3년. 지금 이게 바사의 지금 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접수했잖아요.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제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고 바사가 이제 점령한 바사 왕 고레스 시대야. 이때가 이제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얘기하면 페르시아인데 3년에 이게 지금 본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바사 시대예요. 바사 왕인데 나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은 이게 바사군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이 바사군이 21일 동안을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군장 중 하나 미가엘,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죠. 미가엘 카브리엘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미가엘은 그 미가엘 천사는 그러니까 군대장은 이제 전쟁에,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야. 전쟁에 능한 용사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건데 무슨 소식을? 말일에 될 일을.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그 다니엘서 얘기했잖아요. 말일에 될 일을 지금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들을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지금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원형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모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뭐 우리 너무 잘 알았죠. 영적인 것은 정말 주님과의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나타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야. 영적인 바사가 있다라는, 바사 왕국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바사 왕국이 있는데 또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바사 왕국이 헬라 왕국이 침공할 거라고 해요. 그 헬라 왕국을 또 다른 또 무서운 나라가 침공할 거라고 11장 3절에 또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바사 왕 헬라가 바사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침공하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땅에 바사가 있고 이 땅에 헬라가 있고 이 땅에 로마가 있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말일에 어떤 그런 3년 반에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성도들을 해야 할 건데 이게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일어나는 원형이 모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영적인 거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의 삶을 살아야지 모형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 하늘에 있는 것은 네 땅에서 찾으려고 하냐? 하나님 가진 것은 어떻게 인간에서 찾을 수가 있냐?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육신의 세계에서 찾을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영의 삶을 살아라는 거지. 육은 무익하다.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살리는 건 영이니.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그러니까 지금 바사 군대가, 바사 국군이 지금 다니엘을 막아가지고 지금 영적인 세계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다니엘이 지금 미가엘을 못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가브리엘을 못 만난 거죠. 근데 미가엘 군대가 와서 자기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말일에 될,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그 신상을 또 받고 바벨론 왕이 그다음에 메데 바사가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계속 그 침공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 다 일어나고 역사가 다 증명이 됐는데 말일에 될 마지막 적그리스도 대해서는 그냥 정말 이걸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정말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보고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지막 환난을 이제 우리는 겪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무릎 꿇고 막 계속 기도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이, 생각이, 신앙이, 믿음이, 이 마음이, 이 심령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야. 깨어서 그냥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그냥 진짜 그냥 수시로 이 짐의 사랑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그냥 이거 완전히 연습이고 반복이고 이게 훈련인 거야. 이렇게 계속 정말 주님의 사랑이 미치면은 나중에는 수시로가 무시로도 하면서도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뭐들 봐도 이런 걸 봐도 그냥 예사로 안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냥 막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생각이 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정말 인간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 말씀 한마디가 확 살리는 거예요.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사단을 이길 수도 내 자아를 이길 수도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도래하는 이런 어떤 끔찍한 일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계속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은 것의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건데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주님 지난번 설교가 뭐였어요? 이제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다 이러시잖아. 연합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 함께 가다, 뭐 이렇게 이런 거지만 결합은 연결되다. 이거는 완전히 섞여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이 되지 않으면 다 놔버려.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도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하고 보니까 이 아무것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코로나에도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작은 교회 문 닫고 큰 교회 거의 절반 뭐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그냥 뭐 완전히 어느 정도 뭐 300~400명 교회 반도 안 되게 막 지금. 왜냐면 제가 그 저쪽에 강대상이 이제 쓰다가 우리는 남의 거 안 써. 난 남의 거 안 쓰고 싶어. 남의 때는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 우리 완전히 그냥 기둥 저기 건물만 남겨놓고 그냥 위서부터 바닥까지 그냥 싹 치워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한번 가봐. 처음에 왔던 사람들 아마 우와 이럴 거야. 너무 남의 때는 더러워.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기도 한데 저거 봐.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워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 가운데 막 정말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서 진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왜냐면 듣고 나서 또 돌았으면 그냥 뭐 하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이런 그리스도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과의 연합과 결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합이 되고 나면 그때는요. 결합이 뭐라 그랬어요? 연합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결합은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죽든지 살든지예요. 둘 다 같이 결합된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야. 이제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 결합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우리는 막 결합된 삶을 하나님께서,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합될 수 있냐고. 아니 집안에서도 결합이 안 되는데 뭔 결합? 하나님이 결합시켜주면 결합된다. 한 사람이면 배였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그 연합과 결합이라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된다는 거지. 심령에서 여기에서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모든 걸 순간순간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내가 너무 슬퍼서 정말 아주 그냥 누구도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면 누구랑 얘기하기도 싫어. 그냥 혼자서 진짜 골방에 막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 한번 딱 던져봐봐. 근데 말씀도 없는데 말씀이 생길까? 아니 말씀도 모르는데 생겨? 초창기에는 정말 말씀 모르는데 말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앞에 있더라고. 내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사랑할 그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구나. 그분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야. 함께 가자. 함께. 혼자는 할 수 없어. 함께.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주님이 하셨구나. 이제 연합이 결합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주님과의 결합이죠. 근데 결합은 이 공동체의 결합도 주님 또 같이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은 나는 알지. 저는요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를 가야 예수님을 알지. 하나님은 알죠. 근데 사람들은 뭐 중도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하나님으로 떨어진대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다 들어봐서 알죠. 예수님도 들어봐서 대충은 알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분이 뭐 하나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 뭐 아버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은 더 모르죠. 교회 와야 성령이라는 걸 알고. 교회를 가봤어야지. 뭐 예수님 믿지도 않은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진짜 몰랐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예수님은 진짜 모든 이들에게 다 오셨죠. 인류에 오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명나무 쟤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화염검과
그룹 천사로 지켜서 못 따먹게 해 이랬는데 그 허락하지 않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와버리신 거야.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 당연히 모르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죠. 와가지고 오셔서 얘기한 거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아니 내가 왜 누굴 사랑해? 근데 날 사랑한대. 애들 노래 있잖아.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좋아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그가 나를 자녀 삼으셨대. 막 이러면서 애들 찬양하는데 너무. 근데 진짜 그분이 예수님인지 나중에 알았죠. 살속 뼛속 고소 세포 세상에 그 어느 것을 줘도 이런 사랑, 이런 평안, 이런 기쁨, 이런 위로, 이런 어떤 느낌은 못 받을 것 같아. 이분이 누군가? 난 이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분이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그냥 사랑이 가는 거야. 난 이분을 사랑해. 나 이분만을 사랑할래. 그러다 제가 우연히 제가 정말 이렇게 반장에 그 우리 통장 반장님의 전도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죠.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거 마지막 한 번만 하고 제가 할게요. 16절의 말씀에 이게 진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자, 16절의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에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힘이 난 거죠. 입술에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아니야. 눈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기운 빠지면은요, 너무 힘이 빠지면 눈도 못 떠.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지더라고.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이 되잖아요. 저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정말 막 천사가 막 6날개로 너무 부끄러우니까 얼굴 가려. 볼 수가 없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봐. 그리고 너무 인간의 죄악들 발을 가려. 2날개로 막 나르면서 막 정말 막 그걸 보고 나니까 야, 네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나 이제 죽었다 이럴 때 하도 시끄러우니까 천사가 화저 숯불 갖다 입에다 대버려. 네 악이 죄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말하잖아요. 지금 다니엘도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입술을 만져. 나 이거 보고 또 놀란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여기 나올 때, 처음에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처음에 간증 집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새벽에요. 진짜 내가 진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 오늘이 안 왔으면, 오늘 날이 안 샜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 간증하러 가야 되는데, 신문에는 나왔고 막 간증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막 어떡해요, 막 이래 막 세상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냥 막 제가 왜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거기 교회 가서 간증을 한다고 왜 내가 쓸데없이 그 말을 왜 했지 막 이러면서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아마 저 처음 하기 있던 사람들은 들었을 거야. 오른손이요, 피 묻은 오른손. 저는 뒤에서 이렇게 딱 입을 대는데 여기가 피가 막 덩어리인데 엄지손가락 보고 오른손인 줄 알았어요. 오른손이 뒤로 탁 입술을 대는데 이 피가 덩어리가 응고가 돼가지고 질컥하고 아주 물컥한 거예요. 이 입을 딱 대는데, 여기다가 대는데 딱 뒤에서 누가 입에다 딱 손을 대는데, 화저 숯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가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딱 손을 딱 입술에다 대는데 질컥하고 물컥하면서 갑자기요, 세상이 하얘지고 그냥 심장이 다 내려가고 기운이 쫙 빠지고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어. 근데 이 다니엘 이거 심정 안다니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달라요. 이걸 느낀 거하고 안 느낀 거하고, 체험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달라요. 저는 말씀만, 글씨만 보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라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금식하고라도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어떤 때가 됐더라도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매달리라는 거야.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진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그런 변화 없이, 그런 체험 경험 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없이, 주님과의 어떤 그런 느낌과 서로가 이 어떤 연합이 없이, 결합이 없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도 말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로마는 성직자가 많아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남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알아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가짜를 알아보려면 진짜를 정말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때가 다 가까이 와 있고 지금 눈앞에 왔는데 다니엘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미쳤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사자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단 순간도 생각이 안 날 때는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을 잃어버렸을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순간마다 왜 배고픈 건 생각이 나면서 왜 주님은 왜 새끼 중에 한 끼도 생각이 안 날까? 밥 먹으라고 계속 밥 먹으라고 3번 기도하라고. 그때 순간 밥 먹으려고 하려고 생각나겠지. 그런 짐승 같은 사람 말고 눈 뜨고 시작해서 아니 기도 막 그냥 깊이 안 해도 좋아. 그냥 이미 기도를 한 사람들은 이미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인조기로 맺는 게 아니라 절로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세월을 두고요. 정말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하여 광명한 것을 이루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쌓여서 창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아이가 금방 자라난다고 크지 않아요. 나무가 심었다고 금방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귀한 것이 그렇게 쉽게 맺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스며들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 이게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예수님만 나의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에요. 천국에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돼요. 지옥에도 예수님 계시면 천국 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슬픔인 거야. 우리는 그 시간을 360일 계속해도 정말 부족해.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주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해요?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절에 19절에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이 쫄았는지. 정말 우리는요 제가 그러죠. 예수님 앞에 그냥 미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시라고. 그런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런데 그냥 나 대충 믿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럼 천국 못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시하게 믿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은 다 줬어. 그냥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줬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대충 사랑하면 안 돼. 천심으로 사랑해.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믿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 목숨을 다해서 살라는 거야. 여러분 다 함께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제가 죄송한 게 너무 멋있는 분들이 있어. 오고 싶어도 오신 분들. 그래도 동영상으로 드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계속 와서 친정처럼 왔다가 그냥 우리 금요일부터 이제 저는 정말 수요일부터 제 마음에는 주일까지 아예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금, 토, 일은 계속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못 드리면은 또 영상으로 드리고 드릴 수 있으면 와서 드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근데 왔다 갔다 제도 처음에는 너무 거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진짜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도. 여러분 차 타고 오면서 더 은혜 받는 거 알아요? 집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예배라고 얘기하셨어. 아무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태까지도 참고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맞이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